말씀은 창세기 아니죠.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 자, 우리 계속 출애굽기를 쭉 1장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3장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콜링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부름 받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과정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뭔가 이제 새롭게 그 인생이 시작되는 사역이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인생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뭘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떨기나무 사건.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대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가 또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되가 손을 넣었다가 또 뺐다가 하면서 문둥병이 걸렸다가 또 낫다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 써가시겠지만 모세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일할 사람, 모세와 함께 일할 사람. 오늘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아론인 것, 그죠? 이 아론 동역자인데 동역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의 관계는 원래는 어떤 관계냐면 이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사역을 맡아서 애굽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홍해를 건너 그죠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가는 그 사역을 맡지만 이전에는 먼저 그들은 형제였어요. 그죠? 모세는 동생이고 아론이 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관계를 넘어 이 관계 속에서 뭘 하게 하시냐면 동역자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사역의 현장 실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쨌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 있잖아요. 목회를 아는 것은 배우는 것은 신학교에 제가 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필드 안에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있더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현장에 투입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미션을 맡기시죠. 투입돼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쓰임 받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또 물맷돌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는데 모세, 어쩌면 목사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만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 옆에는 아론과 같은 자도 있어야 되고 또 훌과 같은 자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또 미리암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그 뭡니까 그 지파마다 한 사람씩 나오고 나중에 또 기억되는 사람 여호수아 칼렙 뿐만 아니라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지만 어떤 파트에서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 어쩌면 저는 아론과 같은 역할을 목사님 옆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근데 또 저만이 아니에요. 또 누군가가 또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이것이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이게 교회고 공동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모습을 훈련받고, 그리고 내 안에 그게 영적인 체득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은 것처럼, 근데 그 옆에는 이제 동역자도 붙이시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안호성 목사님 12월 7일 보냈잖아요. 그죠? 이제 딱 이제 며칠만 자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5일인가요? 이제 날짜를 모르겠어요. 어떨 땐 달도 헷갈려요. 요일만 알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럴 때 이 말씀은 진짜 오늘 우리 전부,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요, 정말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역사하실 때 내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내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으로 보여주실 때 정말 나는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우리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의 만남을 준비시키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모세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아론도 만나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 만난 사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경험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냥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무엇으로 만나 주셨냐면 말씀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론과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관계 속에서 아론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으로 도전받고 있냐면 지금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냐,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요, 그리고 여러 개 특색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받으시고 결단하시고 헌신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론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만 있어서는 안 돼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는 것은 옆에 누가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냐면 아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대단해도요, 그걸 받쳐줄 수 있고 따라줄 수 있고 힘을 내줄 수 있도록 받쳐주는 아론이 있을 때 모세가 그 사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얘기했냐면, 그를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 2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지금 아론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시냐면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뒤에를 한번 보면요, 그래서 하심에 그가 가서, 그죠? 순종을 바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이게 신의 산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셨냐면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라고 한 그 아론에게, 근데 모세와의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은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제가 1월에, 작년이 아니네 올해네요. 1월에 신의 산을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 주변을 봤는데 척박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가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겠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광야로 그냥 나가래. 와, 그래서 어떻게 모세를 만난다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아론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막연해 보이는 그 뭡니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지금 누구 만나라고? 모세 만나라고. 우리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어디야? 시계탑 맞아요? 중앙탑이에요? 시계탑이에요? 내가 아직 잘 몰랐어. 시계탑.
맨날 내 앞에서 첫사랑 얘기하고 그죠? 거기서 맨날 만났대잖아요. 그죠? 뭔가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만나기가 좋은데 그냥 엄청 넓은 그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라.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다는 거죠. 실은요, 목사님과 제가 이 청주 중앙수금복음교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어쨌든 하나님 강권적으로 막 역사하셔가지고 저희가 여기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때 막 또 시간도 막 급하게 막 이루어져게 뭐 여유가 없이 막 급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긴 와야 돼. 오긴 와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실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누가 누군지도 싫은 목사님 맨날 우스개처럼 얘기 다 똑같이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았어요 처음에. 지금 이제는 안 그래요. 안 그런데 누구가 누군지도 실은 모르겠고, 예. 그리고 여기 와서 뭘 어떻게 뭘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요. 여기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저희는 실은 모르잖아요. 이제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왔어요. 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4개월이 4개월 같지 않죠? 다들 그래요. 4개월이 무슨 4년 같다고. 예. 그래서 지겨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막 가열차게 하는데 보람이 있었고, 그죠? 예.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고 교회가 막 이렇게 막 달라지는 걸 보니까 행복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보여요. 여러분 때로는 아론에게 준 하나님의 이 명령이요 정말 막연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한 절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광야로 나가랬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움직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만남을 어디에서 이루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만남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때로는 내 눈에 내 생각에 뭔가 막막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막연해 보이지만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가라 했으니, 광야로 가라고 했으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막연해 보일 수가 있어요.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4개월의 시간들이 결코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기도 한 것이 이렇게 순종하며 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청중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그저 아침 저녁으로 너무 버라이어티하게 그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때로는 내 생각에 막막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아론에게 도전하셨을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뭐 왕궁에서 자라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훈련받고 이제 남은 40년 하나님께서 그 애굽 꺼내서 그죠? 이런 역사를 써내려 가는 사람으로 헌신하게 하시지만 이게 모세 한 사람으로서는 절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도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시키고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세우셨지만 이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냐? 아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역자가 어떤 자가 붙어주고 어떻게 그 믿음의 그릇이 같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그 사역의 지경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안호성 목사님께서 뭔가 이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청주 중앙순복음교회를 진짜 그 이름 그대로 그죠? 대한민국의 중앙으로 목사님 뭐 접대 뭐 어디까지 얘기했어? 우주의 중앙이라 그랬죠. 예, 우주의 중앙으로. 여러분 우주 중앙 되려면 그냥 되겠어요? 우주 중앙 막 우리가 소리친다고 우리가 우주의 중앙이 되겠어요?
재밌니? 우주 중앙 뭐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목사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바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주 중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 넓은 세계 가운데 그 중앙으로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져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시선이 함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같이 보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따라주지 않으면, 동역자가 함께 가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역해야 될 사람이 안 되는 조건만 맨날 찾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비전 받아가서 막 선포를 하는데 아론이 아이고 모세씨, 모세 목사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이런 말만 하고 있어. 이게 동역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치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치고 나가지 못하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는커녕 갈등하게 만들고, 그죠? 하나님의 일이 퍼져가고 확산되어지고 흥황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둬지고, 또 갇혀지면 뭡니까? 계속 그 안에 옹졸하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썩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아론이 계산했으면 광야로 나갈 수 있겠어요? 광야가 쉽지가 않아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리고 물이 없고 정말 사람이 행동하고 살아가기에 척박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생각하고 계산하면, 그것 때문에 짐 꾸리고 이렇게 하다면 광야 못 나가요. 광야 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 모세를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에 누구를 두셨냐면 아론을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계산, 예측, 그죠? 뭐 내 경험 이런 걸로 절대 감당하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약에도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5천 명을 먹이고 또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계산하잖아요. 빌립이 계산하잖아요. 200데나리온은 적어도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을 정도, 배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 고프만 가실 정도. 근데 그 사람의 계산으로 어떻게 그것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이것이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소년의, 그죠? 그 도시락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했던,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것이 누가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죠? 5천 명이 5천 명이 아니에요. 그 남자만 센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도 있었을 거고 자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 적어도 2만 명을 먹이는, 그리고 먹이고도 어떻게 하냐,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내 경험, 사람의 생각 절대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체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쭉 주시잖아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대.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 돌아요? 특별히 그날만 7바퀴 돌았어. 근데 6일 동안 하루하루 돌 때는 입도 말도 꺼내면 안 돼. 침묵해야 돼. 그리고 7일째만 어떻게 합니까? 7바퀴 돌고 나팔 부면 소리를 꽉 질러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되고 논리가 맞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믿죠.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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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 주시니까 그게 믿어지지만 사람 생각으로는, 계산으로는 이게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론이 광야로 나가는 것, 이거 사람의 생각과 이치로서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막연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나? 모세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펼쳐가실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에 우리는 이 시작을 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종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론과 같은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제 아론을 만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사명,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이적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하냐면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왔지만 이것을 전달할 때 이것은 모세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도 되는, 아론의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론은요, 막막한 길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인물. 모세도 보세요, 어떤 인물이란가 보여주냐면 지금 혈육을요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 막 아이고 형 이러면서, 아이고 동생아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관계도 있지만 진짜 우리 안에 잘 봐야 될 게 분명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명령이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아론에게 모든 말씀, 모든 이적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론이요 이 일을 들었을 때요 어땠을까요? 사람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 강대국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상대해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게 자기가 광야 나가는 것보다 이건 더 막막한 일을 들었던 거예요. 더 황당한 일을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애굽의 권세를 어떻게 깨뜨리고 이 탈출할 수 있는 이 길을 어떻게 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을 수 없다고, 그죠? 자기가 자신 없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 하지 한 번도 언급하는 장면을 오늘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일 가운데 아론은 어떻게 하면 묵묵히 모세 옆에서 그 일을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도 입술을 잘 단속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명령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도 아멘을 외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선포되어질 때 뒤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이상한 말 붙이지 말고, 그죠? 오늘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다 그 하나님의 펼쳐주신 그 하나님 비전을 들었을 때 솔직히 쉽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됐겠어요? 오늘 우리 그 장면을 다 알고 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싶지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아론 앞으로 내가 아론이 되어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아론처럼 한마디 토도 안 달고 그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결론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 주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결론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왈가불가 입댈 것 없이 오늘 우리는 아론과 같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것에 어떻게 하냐, 아멘으로, 그리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생각 내려놓고, 그죠? 자기 생각 다 덮어놓고 하나님의 일에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협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경험하는 사람이 되냐면 내 인생의 크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크기로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기로서 일하심을 경험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알기를 너무나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말로만 갈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뜻이 궁금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시고 진짜 그 기도가 나의 정말 간절한 기도이라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이 아론과 같은 자세로 묵묵하게 아멘으로,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협력하고 동역하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자, 아론이요 장로들 앞에서 뭘 했대요? 말씀을 선포하고 이적을 행했대요. 지금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론이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아론이 했다.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아론이 하나님 뜻 가운데 협력했죠.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비전들에 대해서 묵묵히 순종했죠. 토다는 거 없이. 그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는 이게 과연 될까 싶을 수도 있지만 그거 다 내 생각 다 접어. 다 내려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모세는 경험 있어요. 지팡이 던졌을 때 뱀 됐다가 또 꼬리 잡아서 또 지팡이 되고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모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도 경험하게 하시냐면 아론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비전을 아론에게 전달했고 하나님 아론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말씀도 전하게 하고 이적도 행하게 하고 아론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내 삶에 뭐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된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꼭 진짜 아론이 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들 어쨌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니까 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저는 관계로는 뭐 아내 있고 부부이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협력하는 자로서 부부라고 다 협력이 됩니까? 네? 다 이해가 되고 다 협력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예. 때로는 저한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수없이 많았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게 내 안에 소화가 안 되는 일들도 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기로 한 거죠. 그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올라옵니다. 예, 또 누릅니다. 예. 그렇긴 한데 여러분 그랬더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유인데 그걸 제가 뭐 따질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렇게 쓰시는 것 가운데 제가 그 옆에서 동역하며 가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에게도 이렇게 아론과 같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적의 현장을 같이 보기도 하시고 제가 제일 많이 봤겠죠. 제일 많이 경험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주 중앙순복음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만나게 하셨고요. 이렇게 함께 가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들이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느껴지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나도 새겨졌으면 좋겠고 그 은혜의 경험들이 누 앞에 강대상에서 외치는 목사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청중수 모든 우리 한 식구가요. 우리 한 식구잖아요. 영의 꼴을 같이 먹으니까 그죠? 이 한 식구들이 다 같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는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울산 성전들은 어쨌든 20년 동안 안호성 목사님밖에 몰랐으니까 거기 안에서 경험한 이들의 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토를 안 달고 그냥 순종하고 이게 목사님을 쫓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또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써내려갔지만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그 다음 안호성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분별하여서 함께 동역하는 아론과 같은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실력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일에 내가 기쁨으로 그리고 묵묵하게 감당할 때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체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폈다가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불렀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쭉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왜 불렀냐면 이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실은. 그죠? 보면 우리도 딱 이렇게 뭔가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옆에 아론, 우리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쭉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그것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우리 뭐 지구역장님들 쭉 흘러가고 우리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론을 통해서 지금 장로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31절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백성이 믿음에, 그죠?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보니까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리 숙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되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는, 이게 그냥 모세 아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아론 장로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아론 장로들 넘어서 어디까지요? 백성들께까지 다 흘러가서 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들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하나님을 더 믿고 그분 앞에 머리 숙이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적을 행했다 할 때 이 모든 이적 여기 안에 4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행했다. 그리고 우리 10가지 재앙도 나중에 보겠지만 그 앞에 부분에서도 누가 많이 역사냐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 앞에서 자기가 막 이적을 행할 때 있잖아요. 아론이 하면서도 누가 제일 놀랬을 것 같아요? 백성들도 놀랬겠지만 본인이 제일 놀라는 거예요. 본인이 제일 놀라는 거예요. 나는 청중순 오고 너무 감사한 게 막 너무 인정을 해줘가지고, 제 실력은 요거밖에 없는데 너무 목사님 잘한다 칭찬 많이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착해 다들. 진짜로 너무 착하고 칭찬 잘해주고 너무 좋은데, 근데 가끔 저한테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원래 제 수준을 알거든요. 제가 수준이 되게 높지 못해요. 목사님은 수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수준을 알아요.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고 정말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몇십 배로 어떨 때는 써주시는 게 경험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 제 진짜 속마음은 뭐냐면, 진짜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진짜 아닌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한 번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시는 거고, 나를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 은혜의 현장의 그 중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와 복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다른 게 아니에요. 학벌로도 아니에요. 인물로도 아니에요. 뭐 몸매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피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론처럼 순종하고, 때로는 막연해 보이고 뭐지 싶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 발걸음을 나아가니까, 아론이 자기 인생에서 상상하지도, 내가 꿈꿔볼 수도 없었던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셨다. 그래서요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당신들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최고의 은혜가 아니다. 더 있다. 여러분,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과 함께 20년 넘게 해오면서 느낀 것은, 이것 말고 더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했을 때가 몇 번 있거든요. 수없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있구나, 또 있구나. 내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의 그 높은 수를 내가 못 이루는 것이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지금도 정말 감격스럽고 놀랐거든요. 여러분, 더 있구나.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알았겠어요? 홍해 갈라질 거 이 사람들이 지금 알았겠어요? 몰랐지.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아갔더니 10가지 재앙 지나가는 거, 그리고 홍해 갈라지는 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되는 이 만나 세대가 이 사람들 말고 누가 있습니까?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오늘 아론은 그 단순한 하나님 광야로 나가라, 그 말씀 가운데 모세 만나라, 이것 가운데 순종했더니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이적들을 맛보고, 오늘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는 알죠. 우리 정중순이요, 정말 이 은혜의 경험이 더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도 얼마나 놀랐을까. 홍해 지나면서도 그죠? 만나 먹으면서도 이게 어떻게 맨날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질까. 그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고 쓴물이 단물이 돼버리고 이 놀라운 역사들 이제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이들이요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청중순이 그런 영적 체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오늘 31절 끝에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 그죠? 순종 비스무리한 게 아니라 순종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순도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뜻 가운데 이 아론과 모세가요 다른 인간적인 생각을 보태거나 그것에 대해서 뭐 논의하거나 갈등한 게 오늘 이 장면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적인 뭐 방법, 인간적인 생각, 계산 계속 이런 거 보태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파고들잖아요. 아무리 사람 생각할 때 효율적이고 뭐 따져보고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일은 효율 따지고 효과 따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 세우고요 아무리 좋은 방법 사용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이거 답답해 보이는데 미련해 보이는데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인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별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뭔가 되어질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역은요 방법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나빠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는지 거기서 성패가 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이게 이해가 되고 내가 다 바라보지 못하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라고 하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크기대로 우리는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위에 나설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제일 크신 분, 제일 높으신 그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달라요. 모세는 아론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기 형이지만 육신 관계 상관없이 어때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그 사역 준비시키고 아론의 역할은 또 뭡니까? 모세에게 잘 훈련받아서 직접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 가운데 헌신하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계속 올 수 있도록 그 이끄는 자로서 누가 사명을 감당했냐? 아론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눈을 뜰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그 사명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또 성도님들 어떠냐 그 말씀 분명히 들리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셨을 때 어떠냐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도 지나게 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는 것이고 한 지경도 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할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니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 하나님 뜻 가운데 충실하게 서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충만한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세우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한 데까지
이끄실 때 그 은혜의 경험이 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를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냐?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 제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할게요. 근데 성도님들도 자기 몫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도 몸을 쪼개서라도 지금 일하려고 약을 구했다니까. 무슨 약을 구했냐? 몸이 분리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안호성 목사님이 저기 어떤 분에게 의뢰했어. 혹시 그런 약 구해줄 수 있냐고. 지금 몸이 하나인데 지금 열일 백일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오늘 아론과 같이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 청중순 안에 더 힘있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목회자 혼자 오롯이 다 감당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른 방법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세우셨지만 아론도 세우시고 또 장로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번져가게 하셨던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다 연결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다 경험하고 그 은혜의 주인공들 한 명도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자 없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